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국민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따라해 봅시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주석이 없어요. 주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주석을 해봤는데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래요. 아버지. 뭐 그냥 표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아버지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어리다고 무시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참 순수해. 때가 묻질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른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때묻지 않는 그 마음, 때묻지 않는 말, 그 앞에 부끄럽죠. 또 애들은 대단히 창의적이에요. 아이들은 뭐 얼마나 놀 때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창의적인지 몰라요. 걔네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요, 다 거기가 놀이터가 돼요.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가 놀이터가 되고, 산에서는 산이 놀이터가 되고, 걔네들을 뭐 예를 들어 쓰레기 하치정에 데려다 놔도 거기가 놀이터가 될 거예요. 애들은 뛰어납니다. 대단히 창의적이에요. 애들은 또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애들은요, 항상 배우려고 해요. 참 얼마나 우리 그렇습니까? 또 아이들은 편견과 선입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만 해도 예를 들어서 흑인, 백인, 황인 이거를 우리 따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미국에 사는 아이들을 예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을 다 인종을 섞어놔도 애들은 절대 편견과 선입관이 없대요. 그 누구하고나 다 어울린대요. 이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거지 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작은 거에 감사해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를 아이들은 소중히 여겨요. 또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아이들의 삶을 보세요. 아이들은 자아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를 의존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은요, 관계중심적 삶을 살아요. 관계중심적. 아이들은 사랑중심이에요. 자, 이게 아이들에게 배울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열정, 그거 우리 못 따라갑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말이, 이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우리가 나이는 우리가 더 많죠. 인생의 경험도 많지만 아이들에게 배울 게 더 많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보다 아이들에게 배울 게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윌리엄 워즈워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거죠. 영화배우 이영애 씨가 지난달 4월 30일 날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1억을 기부했는데 그 하이패밀리 이사장 이창록 변호사가 그 기부 금액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우리나라가 어느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 아이들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일까? 아이들은 오히려 더 굶주리고 아파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흉년에는 어미는 굶어 죽고 아이는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흉년인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미는 배가 고파서 죽는데 아이는 배가 터져 죽는데요. 엄마가 아이가 배고플까봐 이것도 갖다 먹이고 저것도 갖다 먹이고 자기는 못 먹어도 아이를 위해서 먹이느라고 어미는 굶어 죽고 아이는 배가 터져 죽는데요. 자, 부모의 모성을 잘 말해주는 속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가정 폭력 또 아동 학대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 많아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 자녀가 감당이 어려운 거야. 감당이 어려우고 자기가 너무 힘에 부치니까 애들을 욕설을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면 결국은 아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김수정 교수에 의하면 아동학대에 따르는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 비용이 최소가 3,893억 그리고 최대치를 따져보면 76조가 들어간답니다. 우리나라 76조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GDP의 5.1%예요. 5.1,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이 학대 또 아동 복지 그 차원에서 볼 때 아동 학대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물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 치료비 들어가죠. 정신과 치료 받아야죠.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세워가려면 그렇게 많은 그런 비용이 든다는 거죠. 1954년 이후에는 어린이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20일을 어린이날, 세계 어린이날로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세계 어린이날 지정에 세계 아동 인권 조약을 이렇게 썼는데 세계 어린이날, 세계 아동 인권 조약, 그 인권 조약에 보면 아이들의 희망,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희망을 10가지를 거기에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가 뭐냐,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부싸움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부부싸움 하지 말라. 이 부부싸움이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리치지 마세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소리 엄청 지르거든요. 저도 자랄 때 버럭버럭 소리 지른 기억이 나요. 세 번째, 차별하지 말라.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고 장남 장녀와 또 밑에 차남 삼남 차별하지 말라. 또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아이들도 참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부모가 좀 놀아달라는 거예요. 또 끝까지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부모가 야 무시하고 듣질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달라. 여덟 번째, 쉴 시간이 필요해요. 부모가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가 어제 충격적인 그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요 어떤 남자가 아이를 5살밖에 안 됐어. 얘를 갖다가 이제 운동선수로 키우려고 아마 손흥민 축구선수 같은 축구선수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아이를 런닝머신을 태우는데 이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아이가 이제 평상시 걸음걸이로 뛰어요. 뛸뛰기를 하는데 더 빨리 막 계속 속도를 높인 거예요. 애가 또 쓰러지니까 야 임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약해 빠져서 너 큰 인물 되겠어? 올라타. 런닝머신에 애를 올라태워서 계속 뛰는데 애가 지쳐갖고 막 멍이 들고 쓰러져서 그러는데도 이 부모가요 스파르타식으로 막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애가 2주 후에 죽어가지고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뭐 병명은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 CCTV에 딱 적힌 걸 보니까 녹화된 걸 보니까 애가 쓰러져도 또 태우고 쓰러져도 또 태우고 더 빨리 그러다 애를 죽인 거예요. 그거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종신형 살인죄로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게 돼 있어. 야 여러분 정말 애들에게도 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보세요. 뭐 학원 5개, 3개, 5개 다녀요. 뭐 피아노 학원에, 태권도 학원에, 웅변 학원에, 연기 학원에, 뭐 무슨 학원에, 피아노, 온갖 5개. 어떤 애들은 7개를 다녀요. 7개.
영어 회화도 해야죠. 또 발레도 배우죠. 7개, 8개를 해요. 수영학원 또 가야지. 어른보다 더 바빠 아이들이. 야, 애들이 쉴 시간이 없어. 아니, 애들이 쉴 시간이 없어서 정신과 병원에 아이들이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만의 특별한 일일 거예요. 이게 부모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 욕심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그 뜻은 좋아. 뜻은 좋은데 그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야, 내가 못한 거 너는 해야 된다. 내가 못 이룬 꿈 너는 네가 이루어야 된다. 이런 보상 심리가 애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을 막 다그치는 거야. 막 그냥 쌍욕을 하고 막 때리고 애들이 죽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부모가 무지해서 너무 무지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단순해서 아이들을 욕보이고 아이들을 죽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또 아이들이 그 요구해 보면 나를 존중해 달라. 나를 좀 존중해 달라.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를 존중해 달라. 또 약속을 꼭 지켜 달라.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여러분, 5월 5일은 우리가 어른들의 날로 정하고 나머지 364일은 어린이날로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 어린이들 중심으로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있으려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1847년 12살 때 부모를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힘들게 고학을 하면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 신문을 받은 그 수취인 아저씨가 이 아이의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야, 참 너 대단하다. 너 네 얼굴 보니까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너 지금 몇 살이야? 응? 네가 이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너는 될 거다. 네 얼굴이 총명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오,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가 그 말에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 자신감이 생겼어. 그리고 비전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강철한 카네기, 미국에서 강철한 카네기가 됐어요. 정말 말 한마디, 아이들의 말 한마디, 아이들을 향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세기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부모님을 일찍 여윈 가난한 고아 두 아이가 자랍니다. 친척 밑에서 자라는데 어느 날 친척이 제대로 밥을 안 챙겨주니까 양 도둑질을 해. 양 새끼를 잡아서 그거를 이제 장작불에다 구워 먹었어. 양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이 도둑질한 게 들켰어요. 그런데 이 화가 난 그 목장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양에다가 이 붙이는 인두가 있어요. 양에게 자기 그 소유 표시라는 인두에다가 그 인두를 지져가지고 이마에다가 S자를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마에 S자를. 그 사람의 뜻은 뭐냐면 sheep, steer이라는 steer. 그러니까 너 양도둑이다. 넌 sheep, steer. 너 양도둑이다. 너. 그러면서 S자를 딱 갖다 이마에다 두 아이의 이마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얘네는 얼마나 창피해. 이마에 S자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너는 스티어리야. 넌 스티어. 너 도둑이야. 도둑. 응? 그러니까 두 형제가 지나갈 때 한 수도사가 그 이마에 S자 붙인 걸 보고 낙인이 찍힌 걸 보고 그런 말을 해줬대요. 손을 붙잡고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너의 허물은 다 벗어지는 거야. 자, 수도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형은
수도사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어. 에이, 그거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한 느낌이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을을 떠나서 세상을 전전하다가 술주정뱅이 아주 폐인이 돼서 이 사람은 큰형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둘째 동생은 그 수도사의 말에 큰 감흥을 느꼈어요. 그래서 S자 낙인이 붙였지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면서 남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덧 노인이 됐네요. 노인이 됐는데 여전히 이마에는 S자가 여기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의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할아버지 이마에는 왜 S자가 붙어 있지? 아버지 이상해. 왜 그렇지? 그랬을 때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야, 저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너무 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저 S자가 무슨 뜻인 줄 아냐? 저게 바로 세인트야. 세인트. 바로 성자. 저 S자는 성자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성자의 칭호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도 우리 실수하고 살잖아요. 하물며 어린아이들은 더 실수가 많아요. 그 시행착오와 실수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실수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도 어른이 되고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바마처럼 키우는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바마는요, 2009년 1월 20일 날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이 돼가지고 재임에 성공해서 2017년까지 무려 8년 동안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바마의 저력은 어디 있을까? 이런 책의 내용을 보면 오바마처럼 키우는 자녀교육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 오바마는 자서전에서 담대한 희망이라는 말을 했어요. 담대한 희망. 내가 담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가 강조한 간단한 원칙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강조한 게 뭐냐? 내게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떨 것 같으냐? 상대가 너에게 뺨을 때리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상대가 너를 비판하면 너는 네 마음은 어떨 것 같으냐? 그런 마음으로 먼저 남을 배려해라. 남을 배려해라. 자, 그거를 자신의 정치의 길잡이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마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에서 살 때 거지나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구걸을 하러 오면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대요. 돈이든 음식이든 나눠줬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이런 어머니의 발자취를 보고 자랐어요.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삶을 알게 하라. 오바마의 자녀 교육이 바로 더불어 사는 법이에요. 더불어. 오바마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시카고에서 그가 일자리를 아주 들어갔는데 지역 주민을 위한 개선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인데 연봉이 1만 3천 달러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 1,700만 원.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최저 시급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고 일했어요. 왜냐? 하버드대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법률회사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버락 오바마였어요. 그러나 법률회사로 가지 않고 시카고로 돌아가서 이렇게 서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유권자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 시민에게 10만 명을 이렇게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더불어 사는 법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책을 읽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오바마의 어머니의 손에는 항상 책과 신문이 들고 있었대요. 자녀에게도 문학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권면했고, 자녀와 책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의 어머니가. 대학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한 달 동안 아프리카 관련 서적을 모두 설력을 했는데, 자신의 열등감, 즉 흑백 문제를 다룬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인종 문제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이런 독서 습관은 오바마의 언어 수준을 높이고 감수성을 고취시켰으며, 그가 하버드대 로스쿨 법률 학술지 하버드 로 리뷰의 흑인 편집장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역할 모델을 찾게 하라. 오바마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마틴 루터 킹 연설문을 카세트로 들려줬고, 그의 인생을 다룬 영화를 보여줬다고 해요.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아들의 역할 모델을 찾아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오바마는 링컨과 또 루즈벨트, 케네디, 마틴 루터 여러 지도자의 시대 정신을 섭렵하면서 거기에서 정치 리더십을 배우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익혀서 결국 8년 동안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 화살을 내가 동쪽 방향을 향해 쏘면 화살은 동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북쪽을 향해 쏘면은 이 화살은 북으로 날아갑니다. 결국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마음에 심겨진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이게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자녀를 이끌어 줄 거냐. 자, 오바마를 만든 것은 오바마 어머니거든요. 결국 오바마의 어머니가 오바마를 만든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그 방향으로 쏘게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오바마가 발전해 갔던 겁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성취보다 성품을 칭찬하십시오. 네, 성취보다. 야, 너 오늘 100점 맞았구나. 너 피아노 너무 잘 쳤다. 너 달리기 1등으로 들어왔다며? 여러분, 그거는 성취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러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성취보다 뭐예요? 성품을 칭찬하라. 야, 네가 100점 맞은 건 네가 놀고 싶어도 잘 참고, 네가 인내하면서 집중력을 가졌기 때문에 너 이번에 100점 맞은 거야. 너 참고 공부 정말 잘했다. 너 잘 참았다. 너 노력하는 거 보면 엄마도 감동스러워. 응? 너는 엄마가 봐도 참 넌 성실해. 어쩌면 너 이렇게 성실하냐? 네가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참 너 대견하다. 엄마는 네 나이 때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넌 어쩌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남을 생각하냐. 자, 인성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응?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도,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친구 모임에 가서 제 간증을 하다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모 중에 이 사모는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끼리 자랐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서로 싸우면서 컸대요. 싸우면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투쟁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제가 간증을 하면 그냥 잘 듣고, 아, 저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나 보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간증을 하는 걸 딱 듣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12번 하고 작년에 3천만 원 헌금 드린 거를 얘기했더니,
하나님과 거래했대. 야,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저런 사모를 만들어 놨으니 저는 그 목사가 불쌍해졌어요. 자,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아 교회를 떠났을까? 저 사모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찬의 암초가 되지 말자. 애찬의 암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애찬의 암초. 여러분이 밥 먹다가 예전에, 지금은 뭐 돌을 다 걸러서 뭐 밥 지을 때 돌 섞인 밥 먹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돌 씹은 적 많아요. 이게 뭐예요? 애찬의 암초야. 애찬의 암초. 생선이 목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애찬의 암초예요. 근데 여러분, 인성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포드를 나와도요, 인간관계 속에서 애찬의 암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생활이 어려워. 직장생활이 어려워.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그 모임에 안 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까지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 여러분, 저는 그 사모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애찬의 암초로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가 애찬의 암초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내 아이들을요, 성취만 칭찬하면은요, 성취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성취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인성이라고요. 내 자녀가 서울대를 나왔어. 하버드를 나왔어. 하버드 나와서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 이후 과정을 밟았어. 그런데 인성이 잘못돼서 가는 곳마다 쫓겨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냐고요. 네? 좋겠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화살을 잘 쏘아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화살을 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찬의 암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 만들면 여러분도 속 터져. 여러분도 속 터져 빨리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중요한 겁니다.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 유대민족보다 더 철저하게 어린이를 중심에 두는 민족은 없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어린아이라고 믿고 있다. 유대인들처럼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사는 민족이 없답니다. 세계에서. 오늘 그만큼 유대인들이 잘 나가는 민족이 된 것은요, 이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의 가능성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어디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소수민족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전에 어른들의 표현은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애새끼라고 불렀어요. 이 애새끼가 어린이의 일방적인 통칭이었어요. 1922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 분입니다. 어리신 분. 어리신 분. 애새끼가 아니라 어리신 분. 그 아이를요, 참 이 격을 높여준 거예요. 애새끼.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게 1922년도인데 그 이전에는 다 그냥 애새끼야, 애새끼. 아이를 애새끼라고 불렀어.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2년부터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어리신 분. 요거를 줄임말이 뭐예요? 이게 어린이에요. 어리신 분을 줄임말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자,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90년 전에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에서
이런 말을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준 아주 훌륭한 분이 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아버지의 법이 있어요. 아버지의 법은요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 아들에게 절대적 소유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버릴 수도 있어, 노예로 팔 수도 있어,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수없는 확대를 해도 괜찮아. 아버지의 법이 다 그거를 다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이거는 당시 로마 법률을 정면으로 로마법과 충돌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시면서 아이들을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아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소파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의 위대성입니다. 이게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어린이들 지극히 높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주일학교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절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요 부모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입니다. 이 화살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쏠 것이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애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요, 애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처량한 인생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서 아이가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는 게 다 부모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녀의 미래는 부모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부모는 한 가정의 사역 연구소 소장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아버지를 잘못된 운전에 비유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과속형. 자식에 대해서 지나친 요구하는 거. 이 과속하면 사고 납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거 요구하면 사고 나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든지 정신질환이 생기든지 아이에게 이상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음주운전이요. 부모가 변덕이 너무 심해요. 어떤 때는 춤추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조용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빨리 뛰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가, 부모가 오락가락해. 음주운전형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끼어들기요.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두도록 놔둬야 되는데 사사건건 끼어들어. 아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모가 다 그거를 끼어들어. 이게 끼어들기형의 부모예요. 뺑소니형. 너 알아서 해? 나 상관 안 한다? 하면서 아예 방임해버리는 부모. 이게 뺑소니형 부모예요. 자, 우리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저도 두 자녀를 양육했지만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제 능력도 아니고 저희 아내의 능력도 아니고 그냥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자녀를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젠 제 손주가 5명이 됐어. 할아버지가 됐어요. 얼마나 뭐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응? 가정을 잘 세워서 두 자녀를 낳고 이 손주가 5이니 그거 최고의 성공을 제가 거둔 거예요. 예? 최고의 성공을 거둔 거죠. 뭐 제가 뭐 대기업 총수는 못 됐지만 예? 대기업 총수가 돼도 가정이 망가지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 아들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10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야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태에서 나온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10개월을 품고 있었던 내 아들아, 너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했던, 너를 위해 기도했던,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엄마가 아들에게 10가지 지침을 내려줬어요. 아들아,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하나님은 너의 친아버지시란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두 번째, 평생 교회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라. 목사님을 대적하거나 목사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식이 되지 말아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항상 드려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드려라. 네 번째, 평생 11조를 하나님 앞에 성실히 바쳐라. 그래야 네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무하고도 원수가 되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해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기도해라. 잘못한 거 내일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의 빛을 따라, 말씀의 그 빛을 따라, 등불을 따라 살아가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기쁨으로 도와라. 이웃사랑에 앞장서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엔 꼭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10가지 지침이 생활의 지침이에요. 록펠러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록펠러는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야.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부자는 없어요. 부자는 많은데 존경받는 부자는 없어. 근데 록펠러는 존경받는 부자예요. 응?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지. 그에게도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결국 록펠러를 누가 만들었느냐? 따지고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버락 오바마 누가 만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록펠러 누가 만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약할지 모르지만 여자의 힘으로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자의 힘으로 세상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위대한 겁니다. 남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자가 위대한 거예요. 여자를 얕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만든 작품. 저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인내,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래는요, 부모 손에 달렸어요. 부모의 가치관, 인생관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아중심적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다 자아중심의 인생이 80% 90%가 다 자아중심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 아이만큼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로 키워내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공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 될 겁니다. 그런 내 자녀로 세워가고 키워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녀는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거예요. 화살을 북쪽을 바라보고 쏘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남쪽을 향해 화살을 쏘면 남쪽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예.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가치관에 달렸다는 거예요. 부모의 의중에 달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 그게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고 땅에서 솟은 인물 아닙니다. 엄마가 버락 오바마 만들었어요. 네? 록펠러 엄마가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때 큰 인물이 우리 가정에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자랑과 성취를 칭찬하기보다 인성을 칭찬해서 내 아이가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애찬의 암초. 어디 가냐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가 되면요, 그 아이 스스로가 고립돼요. 왕따 당합니다. 그 아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 박사 이후과정을 나와도 애초에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가 되면 걔는요 불행이 예약된 인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걔는요 불행이 예약된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불행이 예약된 인간 키우지 마시고 인성,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